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창조에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어제 결혼한 이수왕 부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한국에서 곧 아이를 낳을 아버지 정황에 있는 아버지 김영석 부부를 붙잡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 때문에 또 콩쿨에 나가 있는 일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여럿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안에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처를 하고 딸 12살 난 딸을 키우느라고 엄마 몫까지 감당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딸을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학교 일이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정황이 참 많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전 사흘 동안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모든 시간, 3일 동안의 모든 시간을 딸과 함께 놀아주면서 대화도 하고 좀 소통을 해보겠다 생각하고 딸을 찾았는데, 딸은 그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사흘 동안을 나오질 않고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아버지는 안타깝게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밥만 먹고 또 들어가고 영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무슨 곡절이 있겠지. 그동안 내가 너무 등한히해서 아마 딸이 마음이 크게 상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어요. 딸은 기쁜 얼굴이 되어서 눈을 빛내면서 아버지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하고 인사하더니 제가 뜬 장갑 하나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에게 장갑 선물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몰래 뜬 장갑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고맙게 받긴 했지만은 아버지는 내심 섭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장갑이 아닌데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헤아려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시간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로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아담과의 불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의미할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귀한 선물을 아마 하게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값진 것을 선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의 내용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제적 능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싸구려 선물을 한다면은 그 사랑의 고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란 말은 지상의 모든 인생들, 나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의미한다. 지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요?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한다면은 아마도 너와 너나 없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결혼한 사람, 자식 있는 사람들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아마 자식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나는 자식보다 명예가 더 좋습니다. 권력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90% 이상, 99%는 다 자식을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할 때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정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정황에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아주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오셨었습니다마는 아주 그냥 그 어머니가 굉장히 큰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셔서 땅이 몇십만 평이 되는, 그리고 거기다가 큰 아마 그 자산 가치가 수천억 될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둘째 형님이 형제들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주 큰 돈을 몇백억을 빌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냥 그것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그 전체가 다 넘어가게 되었으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산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정황에 놓여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대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세상에 있으면 변덕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한 그 정황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국제전화 하지만은 사실 070은 국제전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며 외국에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전화해 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들면은 우리 집에 와서 한 2주간이라도 있다 가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편하고, 우리가 부도를 맞든지 우리 인기가 막 바닥을 치든지 우리가 질병에 들어서 꼼짝 못하는 정황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어떠한 정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욥처럼. 두 번째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가 조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동행하는 관계, 언제나 대면할 수 있는 관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절단나 버리게 되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다. 너희가 짐승만도 못한 자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짐승은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하늘과 땅아 너희가 증이다.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를 범할 때 모든 사물이 증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너가 왜 이러이러한 죄를 졌느냐 하나님 물어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고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해서 스스로 부끄러워 너 지옥에 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들은 우리는 본문의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고통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일어날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에요. 물론 자식도 마음이 편찮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더 불편해하십니다. 이유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보면 환자들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특히 어린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그냥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이 고백이 솔직한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모된 자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적 사랑. 우리의 범죄는 마치도 자식이 부모님께 항거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도 마음이 개운치 않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주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서 멀어진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지만 우리 죄가 사이를 균열하게 되었다. 균열을 만들어내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해하고 말고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을 오해하여 만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거절한다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를 생각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오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불화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돌아오도록 징계를 먼저 베푸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범죄할 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찍을 드시는데, 채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는 질병에 찾아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은 없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고통을 안겨주며 시련을 주십니다. 이웃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는 영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들어설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때려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주의 사용하신 지팡이, 그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린 우리의 삶이나 학업에 그리고 건강에 주님의 지팡이가 임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랑한 양들에게 주의 지팡이가 임할 때 주의 양이 아닌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들에게만 임한다. 주의 양이 아닌 자들은 지팡이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죄에 대한 징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야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자 상대방의 치부가 보이게 되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스커트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잎은 몇 시간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금방 말라 부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들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수고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드려야 될 시간들을 헛된 것을 하는데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쏟아가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의 불쌍한 삶을 보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담이 범죄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켰을 때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 18절 19절에 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로의 관계였는데, 불편한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설정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화목의 통로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화목의 통로로 사용하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불화가 변화해서 화목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켄터키 산기슭에 나란히 살고 있던 두 가족은 두 집이 아주 왕숙이었습니다. 아마 초기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불화는 스미스 할아버지 암소가 돌담을 넘어와 브라운 할아버지 옥수수를 먹어치운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들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 브라운은 암소를 총으로 쏘아 죽였고, 이 장면을 본 스미스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나서 브라운과의 그 남자들을 총으로 쏘아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브라운과 연장자인 빌은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복수할 것을 결심했지만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군대에 입대하고 나와서 제대하고 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런 굳은 결심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남자들이 없는 그 가정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고된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스미스가의 가정은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그는 항상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셔서, 자기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밖에서 항상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곤 했는데, 그날은 너무 추워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설교가 마침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설교를 통해서 스미스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라운가를 지나면서 원수 쌓인 브라운가를 지나면서 그 집안의 가장을 살해한 죄책감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간절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이 잘못을 회개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몰래 참 빈곤하게 살아간 그 가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브라운가의 식구들에게 매일 음식을 한 바구니씩 몰래 전해줄 꼬마를 고용을 했어요. 자기가 주면은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후 그 장자 빌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는 그 고마운 분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누가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매일매일 우리 식구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전달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그 고마운 사람을 내가 찾아서 그 은혜를 치사해 드려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소년의 뒤를 밟아서 음식을 도와준 사람이 자기가 죽이기로 작정했던 원수 스미스 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의안이 벙벙해진 빌에게 스미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쏘십시오. 그러나 빌은 자신의 집을 비운 동안 가족을 돌보아준 그에게 감사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그가 크리스마스 때 평화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빌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란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화목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불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불화가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일들 때문에 그 불화가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불화를 조성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고 불화하게 만드는 존재고 불화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이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불화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불화할 수도 있고 이웃과 불화할 수가 있습니다. 불화는 우리를 스스로 고통의 지옥을 맛보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안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은 엄청난 불화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는데 우리 사이에 있는 불화는 이건 조그만 것, 도토리 많은 불화입니다. 그런 불화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던져서 화목의 통로로 삼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깊이 깨닫는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몸을 화목의 도구로 삼아야만 됩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불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면구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화의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말이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무엇인지 이루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구체적인 화목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계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본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화목의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수치의 현장으로 아니면은 내 몸을 더 낮은 곳으로 던질 때 화목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 쫓아서 우리의 몸을 화목의 자리로 아버지하며 던짐으로 이웃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